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듣고 생각하고 거듭나자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하는 때는 제28회 7, 8절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성하신 2012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이 그로부터 12년이 지나는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성하 12주년이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성하신 이후에 1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만 성한 이후에 많은 격동기를 겪고 있고, 세계가 혼돈공허가 오고 통일과 가정나라 모든 종교들이 무너지고, 또한 새로운 이단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많은 혼돈 속에서 세계 전쟁이 돌발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사건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소련 그런 전쟁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갈 것이냐, 어떠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냐, 왜 재림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런 입장에 처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입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수와 13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 후 12년이 지나고 13년 길수, 새로운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영계에 입문하셨는가, 또한 앞으로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를 통해서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지금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971년도 5월 24일 본복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선집 44권 288에서 29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정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재림주.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는 쉬웠지만 감정을 굳추세워 싸움을 극복하는 입장에 처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해야 하느냐? 타락은 해와가 했지만 해와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심정적인 모든 문제를 남자인 아담이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상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고서는 악한 사랑을 제거시키고 선한 사랑을 발전시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떼어버리기 위해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픈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운의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흘러야 될 눈물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을 대표한 눈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것은 심정세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이 있을 것이요. 또 분하고 원통하게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도 있을 것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했던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운명길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상에 엉클어졌던 악의 뿌리를 몽땅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 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춰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엉클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모두 얽어 모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편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날을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971년도 5월 24일 날 말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기에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대신 탕감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참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만일 이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탕감 조건을 세운 그런 참 가정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말하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을 또 전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 예수님이 성하신 이후에 모든 책임이 참 가정에 있다. 참 자녀에 있다. 참 어머님한테 있다. 아버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성화 12년이 된 현재에도 아버님에 대한 성화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비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회개와 용서라는 마음이 없고
참가정 때문이다, 뭐 대신자 때문이다, 뭐 국진님 때문이다, 뭐 현지님 때문이다, 참 어머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만 하고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성 근성을 빌면 아담 하와가 타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데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천사장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를 천사장 누시엘이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들이 좋아하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림주를 모셨던 사람이나 재림주를 관계했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사탄의 골무에 잡혀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성화 12년이 지나고 13년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13수는 재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은 무지해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또한 현실을 놓고 참 가정을 비난하거나 또한 상속자 대신자를 비난하거나 또한 참 가정의 내용을 비난하는 자는 아마 용서할 도리가 없는 때가 지금이 오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님 말씀집을 분석을 하게 되면 615권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야 되면 그 중에 200권 3분의 1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재림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재림주를 중심 삼고 하나가 돼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600권 중에 200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0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섭리는 이렇게 전개된다, 복귀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600권 말씀 중에 200권이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200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건과 범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권은 복귀 섭리, 내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복귀 섭리도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신약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건은 AD 30년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마태, 마가, 누가가 가장 먼저 나왔고 또한 뒤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중에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마태복음은 AD 60년, 그러면 망하기 전 10년 전이죠. 마가는 AD 65년, 누가복음은 62년,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5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도 AD 95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정은 AD 63년이고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낸 메시지는 53년입니다. AD 53년. 그리고 그 나머지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까지 사도행전부터 고린도전서 그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AD 70년이 망하기 전에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입장이 된 게 아니고
사탄이 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초토화됩니다. 여기에 이유에 한 것은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은 AD 95년입니다. 이 내용은 AD 70년 망하고 나서 다시 2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세가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다음에 앞으로 2000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처럼 원리강론 보면 430페이지 보면 복귀섭리 내용에 전개된 표시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복귀섭리를 진행하고 현재 진행하고 영계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권 속에 아버님 말씀 200권 속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유대민족 바리새인들이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죠? 먼저 앞서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30대 따르려고 했는데 성경을 전부 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의 가정에 사가랴 가정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마리아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입장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30세가 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아니,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비극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이 배반하고 만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어머니라는 것이 재림주를 만들기 위해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넘지 못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노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유대민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을 찾아가는 유대민족이 배반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배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31세 2세부터 다시 성도들을 찾습니다. 12제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 책임자가 누구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었고 둘째는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성도였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가 있다고 보고를 했던 만찬 후에 세 제자를 들고 감람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섭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으니 얘들은 나를 따르니 하나님 섭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외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3번 졸았습니다. 3번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기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 제자가 잘못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6번째도 가룟 유다가 여자 때문에 향료를 본 여자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여자를 뺏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기도할 때 끝나고 나서 바로 잡힙니다. 그 잡혀서 같이 간 것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협상적인 문제를 하기로 해서 그러나 결국은 가룟 유다가 또 책임 못하고 물론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베드로였습니다. 가야바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떨었을 때 네가 제자냐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미리
만찬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3번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8번째, 빌라도 법정입니다. 빌라도에 있는 부인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가지고 빌라도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법정에 유대인 바리새인만 있었지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만약 재판장에 와가지고 그걸 알고 왔었더니 벌써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뭐겠어요? 십자가에 걸렸을 때, 십자가에 걸려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살려,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오른쪽 강도, 예수님하고 인연이 없던 오른쪽 강도에 의해서 영적 부활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조건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강도가 그 말 한마디에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느냐 이거죠. 결국은 십수 길수 재출발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은 사탄한테 내주고 또한 영계 구원 섭리에서 떠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에 입장에 있느냐 이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는데도 해도 12년 동안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안 생긴다.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없고 현재 입장만 취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입장과 현재 여기에 있는 입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나고 얘들이 말할 때 60년 후에, 그러니까 AD 한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님에 대한, 재림 예수님에 대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짚었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은 분명히 왜 영계로 가는지 분명히 원인이고, 영적 부활 섭리를 위해서 재출발해서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영계로 입문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2013년도 이러시면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갑자기 영계로 입문하신 이유가 뭘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가시게 된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돼서 휩싸여서 찾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 목적,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3대 왕권, 특히 대신자를 부정하는 입장의 놀이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약의 대부분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그들을 망하지 않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제자들과는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지금 93년이면 예수님 30년 정도 빼듯이 재림 예수님 30년 전은 그 93, 63년이잖아요. 그럼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 때 그 제자들보다 21년, 21배죠. 63년, 21배를 여러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다, 창조가 어떻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영계는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이 지상 생활에 있어서는 영계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수없이 가르쳐주고 많은 8대 교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인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는 영계의 사실을 말한 적이 극히 없습니다. 다시 오마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영적 역사를 합니다.
그들이 왜 제자들이 다시 연합이 되고 합치고 성도들 120명도 합쳐가지고 왜 기독교 역사를 끌고 왔느냐 이거죠. 왜? 그들은 무죄했지만 영계의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 그런 내용 때문에 목숨을 걸고 희생의 삶을,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대 위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많은 선지자가 그들을 통해서 등장했다는 사건이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이 성하고 나서 꿈을 꾸지 못한다.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요, 예수님 때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영적 역사를 했는데 왜 12년이 됐는데도 당사자는 왜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교감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이요? 저도 그게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과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욕심쟁이고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고개를 숙이더구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작용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때도 그 잘못을 하면서 AD 70년 멸망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온다고 요한계시록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에서 한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세계를 살리고 한국과 일본을 다시 복귀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왜 안 하냐, 통일교가 망하는데 어쩌냐, 그런 이상한 완전히 이기적인 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사탄들의 정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작용은 그죠? 멀리서 작용된 게 아니고 안에서 작용되고 안에서 심각해지더라 이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장 누시엘이 있었습니다. 그 3자가 있는 가운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지거든요. 타락한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통일가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타락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거기에선 살인사건 이상의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지한다는 거 보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립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삭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나온 제자들이, 그죠? 죄송합니다. 야곱에 나온 아들들이 왜? 서로가 배 다른 형제거든요. 씨는 같은데 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해서 결국은 유다의 협조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 그 형제들 다 복귀하잖아요.
그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가의 축복받은 입장은 종의 입장을 종의 입장, 양자, 서자까지 이런 모든 내용을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 탕감 조건에서 서자 입장에서 축복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피도 다르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데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서자 자리에도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피참사처럼 왜 해필이면 세상 사람이 문영진 천일공원 대신자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대신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교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교들이 하고 있습니까? 가장 공격하고 있는 자리 통일가 현재 축복받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고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입장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성화 후 12년이 지나고 13년 차가 출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통일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는 섭리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참 가정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용서할 도리가 없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야 된다는 이유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와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씨를 보내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셔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재림 예수님께서 완전한 아담과 그리고 완전한 해아를 찾아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참 부모라고 하면서 창조 목적 원리 강론 44권에 나오는 44장에 44페이지에 나오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라고 해서 참이라는 참 부모라고 했고 재림주가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가정 중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부부가 하나 돼서 실체가 대신자 문형진이라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때 선포하고 2008년도 천력 3월 13일 4월 18일 날 분명히 대신자로 천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천명한 이후에 통일가는 세 가지로 갈르잖아요. 내가 대신자는 곽그룹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저쪽 청평역사 그렇게 해버리고 세 가지로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수습하시려 했지만 그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서 감람날을 기도할 때 제자들 3명만 연합이 되고 베드로가 부인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영계로 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성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도 모든 때가 됐기 때문에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월 달에 원리 본체론 이대로 가면 한 사람도 데려갈 수 없다.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시며 그 조건으로 원리 본체론 3,600명 30일 교육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성공했다고 합니다. 재림주가 성화했는데도 성공했다고 그 말하는 입장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날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 영계로 가시기 전에 2012년도 6월 5일 날 마지막 4차원 입적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참부모의 모든 책임이 끝났다. 참부모와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정착했다. 우리 가정이 완결을 보았다. 국진 형진 두 아들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다. 그러면서 지시상
축복 가정은 참 부모님이 96% 책임과 자신의 4% 책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일러드린 것은 뭐냐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로 입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정의 십자가를 진 그 분을 침뱉고 하는 것은 지금 참 가정을 비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사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들은 자, 아담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93년 동안 재림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사탄들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장 앞잡이에 통일가의 가정연합에 모든 통일과에 관련된 아버님을 사랑했던, 아버님이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일선 앞에 서 있느냐 이거죠. 왜?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타락성 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왜 성화하셨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몰랐다, 그 당시에 중심적 아니겠다 몰랐다, 이런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나서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 원인을 파악했더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때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상의 피로서 연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상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무지한 입장에서 왔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지한 사람들,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 광야에서 제자들을 삼고 성도들 찾은 것처럼 우리를 찾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63년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는 2년 6개월 3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 때보다도 더 못한 이런 입장에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림 예수님을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은 재림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 탕감 조건 세우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 가정을 보호해 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이 복귀 섭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말씀에 창세기 50장까지 40강좌를 올려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6강좌에서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돼서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통일가의 축복받은 사람, 그 본인의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자녀로서 가고 있습니까? 중심자의, 재림주의 중심자 혈통과 연결되지 않으면,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탄의 혈통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제출받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탕감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버렸다는 그런 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돼야만 복귀돼 갈 수 있는 그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출발할 때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험이 죽음 이상의 고통에서 그런 시험에 통과해서 개성을 완성한 실체가 됐습니다. 저는 천정구에서 얻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재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가장 고비였고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흥남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로하였다. 덴버리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하니 나를 구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처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920년도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 재림주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600만을 학살해서 정리해버리고 재출발한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때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모세를 모시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 40일 할 때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복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정탐할 때 20세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자녀를 교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철저히 교육해서 여호수아와 연결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2세들 어린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40년이니까 걔들이 20세 이하니까 약 60세 때 전부 다 여호수아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었지만 1세들은 그래도 온전히 자녀를 교육했기 때문에 그대로 광야에 출발할 때 60만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60만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2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느냐 한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일가에서 1세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70, 80, 9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과거에 헌신했던 그것만 억울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2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빠질까요? 언젠가는 연결될까요? 그러면 그때 연결될 때 엄청난 시험이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통일가의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210대 조상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고 깨달지 못하고 회개와 용서가 없다면 같이 연대죄로 모든 조상들이 어려운 입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210대 조상까지 회원과 축복을 시게 된다라고 저는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청평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430대까지 진행합니다. 아버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430대하고 천보 축복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보다도 210대가 430대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수리적으로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잘했다고 영계 가서 축복받는다, 그렇게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섭리는 요한계시록의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악령 역사를 출발하게 한 것이 지금 현재 가정연화 천평의 430의 실체라는 것은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서 생길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한 개인이 잘못된 거 잘한 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에 지금 2000년에 우리가 지나서 성경에 누가 뭐 가룟 유다가 잘못했네, 베드로가 잘못했네, 세 제자가 잘못했네, 빌라도가 문제가 있었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글이 있었습니까? 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몇십 년 만에 이걸 다 드러내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을까?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떤 행위, 사도행전을 했을까? 여러분이 개개인이 숨어있을 소입니다. 다 기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영계의 기록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는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 때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잘못으로 2000년 동안 비참한 역사가 유대민족이 돼버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다. 재림 예수님이 한민족, 한국에 오시고, 오신다. 왔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셨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도 아버님이 그거 말씀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재림 예수님이 영계를 가셨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완전히 이기주의고 사탄주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참부모 재림예수는 선생의 입장,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를 재축복하고 하십니다. 그것이 재림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의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의 십자가를 진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해도 환란이 올지 안 올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통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제가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전체 분위기를 때 어느 한 개인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자유와 책임을 준 것은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천일국 천법을 반포하시고 자유와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훼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가장 인간의 축복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자유와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그 책임은 결국은 탕감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현재 재림주의에 살고 있고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짚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어느 위치에 떨어졌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구원에 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통일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종의 입장에 출발해서 서자까지 갔기 때문에 4단계 떨어지면 종의 입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죄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탄은 무죄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환경 시대를 뒤집는 환경시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에 섭리는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다시 그런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출발하신 것이 미국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죽이고 참 가정을 희생시킨 그런 범죄인들에게 재출발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 조건을 세워야 다시 역사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자한테 명령을 합니다. 광야로부터 미국에 가서 그 종적인 8단계, 회행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일국 왕님께서는 다시 잃어버리는 다시 찾고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2013년도 1월 23일 날 철력으로 그때 출발하시고 만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21년도부터는 개인 완성, 2022년도 가정 완성, 2023년도 종족 완성, 2024년도 민족 복귀, 2025년도 국가 복귀, 2026년도 세계, 천주, 하나님 그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문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신자는 그 천명을 받고 지금 수고의 길, 남이 하지 못한 엄청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 복귀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화 12주년이 지나고 13년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족적인 탕감도 민족의 기대를 대신자를 중심 잡고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든가 주변에서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 자식들은 엄청난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천 배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상에 있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재림주에 살고 있는 1세, 2세든 그 사람들을 얼마나 통곡하면서 비난을 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 그 순환의 길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의 길이 지금 엄청난 세계적 사적인 그런 선과 악의 싸움이고 사탄과 최후의 싸움 중에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정연합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왜? 아버님 말씀을 배도하고 말씀집 병거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 주변에 있는 이권, 주변에 있는 눈치 때문에 지금도 망각하고 있는 그 무식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형제로서 사랑으로서 어떻게 갈 길을 찾아갈 것이냐, 새롭게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거기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각한 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서 어떻게 될까? 영계 가서 아버님 곁으로 갈 것이냐? 정말 어디로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영계에 가서 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작용을 할 것이냐?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이냐? 요번에 최근에 성화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영계는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탄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원리간론 66페이지에 보면 영인들은 지상의 육신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복귀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을 통해서 복귀 섭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영계에 입문하면 심각한 입장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부부부터, 자녀부터 새롭게 수습하지 않으면 갈 길이 멉니다. 조그만 시련,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다 보면 구원 섭리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고, 또한 회개할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됩니다. 원리강론 158에서 9페이지에 복귀 섭리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지한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알고 깨달아야 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복귀 섭리를 알고 나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섭리는 진행됩니다. 대신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세계사적으로 영계까지 지금 섭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옛날 과거의 대신자를 봤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도리만 잘하면 그 사람은 거듭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상식적보다도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 과정에 그래도 너희들이 따른다 그랬을 때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통일가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무지한 상태로도 영계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성화 12년이 지나고 13년째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자는 민족 복귀를 위한 지금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내년에 국가 보기니까 미국의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통해서 영계를 우리를 구원하고 섭리를 연장해서 가셨지만 재림 예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참 가정을 희생했습니다. 거기 또한 어머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 가정이 어떻다, 누구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떤 결론이 생길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은 재림주 개성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문영진 천일구만은 사이기에 완성한 실체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탄에 연결된 자식들이었습니다.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참 가정과 혈통과 연결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혈통복귀 싸움입니다. 지금은 사탄의 혈통과 참의 혈통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혈통에 철저히 부정하면서 원리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의 탈을 쓴 이 사탄의 근성을 그 근성 속으로 타락성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새롭게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찾아가시고 말씀을 봉독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12년을 넘고 13년을 출발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험과 탕감 시대가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출발하고 거듭나실 기원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